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또 살아가길 바라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믿음 또한 믿는 자란 용어가 17번 정도 써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믿음을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적은 숫자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관계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혹자는 믿음은 신뢰이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믿음을 다 정의하기는 부족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확실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 이 믿음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고요. 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믿음이란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또한 많이 받았던 자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선생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낙타 무릎이다.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으면 낙타 무릎이라 말하고 또한 그의 몸을 잘 피지도 못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 바로 야고보 선생인데 야고보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나 있어요. 믿음은 응답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나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기도, 나쁜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기도하고도 믿지 않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자기도 믿지 않는데 누가 응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응답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말씀드렸냐면 오늘 이 본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죽은 몸 같은데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아내 사라도 원래부터 잉태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사라, 여전히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죽은 몸 같은 그 사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몸을 살리심을 믿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황을 봐서는 가문을 잇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삭을 주실 것을 그래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있는 거에다가 있는 것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6일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그가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죠. 또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다. 두 번 바랐다라는 하는데요. 첫 번째 바람은 이런 바람이겠죠.
바로 본성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에서 끌어낼 수 있는 소망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바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하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불가능과 하나님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가능이 우리에게 호소할 때도 있고, 불가능의 어떤 유혹이 있고, 불가능이 윽박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불가능의 시선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림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어떻게 돌리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냥 뚝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실패,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실패, 좌절, 또한 절망,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데 왜 주시지 않을까? 이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를 믿었다는 것이죠. 의심이 들 때마다, 갈등할 때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무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었던 자가 누군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을 통해서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또한 만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나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지탱케 하는 힘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이 나를 지탱케 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아이들 얼굴 보면서 오늘도 참아야지, 오늘도 힘을 내야지. 이게 바로 가족이란 것이죠. 밥 때문에 전철 타고 차 타고, 밥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 가운데 그들의 힘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힘은 가족을 바라볼 때 바로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바라봐도 이렇게 힘이 생기는데 하물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낭망합니까?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 떱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고, 나를 쳐다보라 말씀하세요. 그분을 바라볼 때 바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겨봤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믿었는데 얼마나 많이 깨어지셨어요. 자식도 바라봤는데 자식에게 깨어짐을 당할 때도 있고, 물질을 바라봤는데 물질에 깨어짐을 당하고, 건강을 바라봤는데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으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란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7절 말씀 보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다르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한 번 죽었다가 살리시고 없는 것을 한 번 있게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지금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여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것이에요. 지금도라는 것,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원망이죠. 불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물려 죽게 하셔요. 심판이죠.
이 심판에서 살아날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노뱀을 만들어 주시고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높이 들려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을 바라볼 때 지혜를 주시고, 그분을 바라볼 때 능력을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볼 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봐요. 헛것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바라보자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시체나 다름없는 형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압니다. 남성이 끝났습니다.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여성됨이 끝났음을 알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몸에서 자손을 주리라 말씀하고 것이에요. 마치 이런 상황이죠. 자기는 죽었는데 너는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니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믿은 것이 아니라 사라도 이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나있습니다. 자신의 여성됨이 끝남을 알았는데 잉태케 하는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미쁘시다 이렇게 나있어요.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과 절벽 같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감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더 가능할까? 20절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당시 헬라어로 단어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디아라는 단어, 무슨 통하여라는 뜻이고요. 또한 크리노, 이 단어는 어떤 판단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성어인데 무엇을 통하여 판단하다 이것을 의미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몸에서 민족이 세워질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은데, 자기 안의 몸도 죽은 것 같고 생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저것을 믿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심하지 않고 그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 말은 믿음이 강해졌다는 거죠.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약할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만 봐도 믿음이 약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실 때 또한 이 제자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이시라면 제가 풍랑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예수께서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다급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당신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람을 다 잠잠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편 또 예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구절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스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그 여인을 용기를, 의지를 예수께서 계속 꺾으셔요. 근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계속 나올 때 예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셔요. 또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말씀만으로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믿음을 칭찬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은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또한 그 말씀에 견고해져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바로 영광이고 또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분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삶 가운데, 체험 가운데, 경험 가운데, 자신의 수 없는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성경은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내가 받는 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21가지를 목록을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방식,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왕 이런 인류 가운데 새로운 한 인류가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한 인류, 새로운 모습의 한 사람, 새로운 모습의 믿음을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더욱더 강화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여 주여만 외치는 자들 아니라 내 삶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이런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믿음과 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까?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느니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해요.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잘 아시듯이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떤 것을 씻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 주신 의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큰 선물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란 책에 보면은 이 로마서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어렸을 때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50년, 한 60년 전인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울 때. 근데 이분이 늘 친구들과 함께 놀았는데 친구들이 어디서 놀길 원했냐면은 이 언덕 맨 위에 보면은 외국인 선교사님이 사셨대요. 근데 거기 공터에서 그렇게 놀길 원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거기서 놀길 원치 않았어요. 왜냐면은 공으로 혹시 볼을 차다가 그 외국인 선교사님 유리창 깨지면 외국인 나와서 뭐라고 하는 게 싫을 것 같아서 거기서 놀길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쯤에 그날도 친구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놀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놀기 싫은데 친구들 같이 갔습니다. 문을 열고 선교사님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나오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서툰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줄로 줄을 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줄로 줄을 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쭈르륵 달려와서 한 줄로 줄을 섰어요. 이 목사님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가 무슨 거지냐? 난 줄 안 선다. 멀리서 바라만 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줄 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자루를 선물로 줬는데 이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서 막 그것을 들고 집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죠. 뭐 저런 자루를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나? 근데 마지막 친구 한 명이 남았는데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친구가 전봇대 밑에서 자루를 딱 열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거기 보니까 당시 미국제 껌이 몇 통이 들어있었고 또한 체리, 또한 젤리, 또 뭡니까? 이렇게 초콜릿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란 것이죠. 당시에 국산 껌 하나도 먹기 힘들었답니다. 여기 이제 어른들 다 경험하게 보셨을 텐데 껌 하나 가지고 일주일 씹으셨다며요. 일주일. 또 껌 하나 가지고 또한 가족들이 돌려 씹기도 하고 껌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가족들 간에 분란도 있을 때 그렇게 많은 것을 이 선교사님 주신 거예요. 친구가 놀라있는 자기에게 껌 하나 주는데 그게 너무나 고마웠는데 집에 와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안 왔겠습니까? 속상해서. 와, 저 아이들은 집에 가서 저것을 마음껏 먹었을 텐데. 아, 얼마나 좋을까. 속상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기는 마음이 높아서 그 자리에 서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 왜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주었을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한국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것을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이 자루의 선물, 이보다 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23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의를 아브라함만 받지 않고 우리도 이 의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은혜죠. 아브라함으로 끝났다면 그냥 옛날 이야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의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죽은 몸 같은 자신과 자기 아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자식이 이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 보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는데 그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 때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고 보고 기다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는데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그 상황을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심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25절은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말씀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근데 이 내어줌이 되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로마서 8장 32절에 똑같이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내어줌이 되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진노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므로 그가 친히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송곳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언젠가는 이 송곳이 주머니 바지를 뚫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 송곳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찌릅니까? 아니 찌를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예수께서 이 죄를 자신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이 좀 모순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의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함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보면서 네가 그리스도인 맞냐? 너의 행동이, 너의 말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이렇게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것처럼 나도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지만 살리셔서 자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굉장히 비천해 보이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나.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믿습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됨을 나는 믿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점도 많고 정말 실수투성인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흠도 점도 티도 없게끔 만드실 줄 나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어떤 걸 믿겠습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너를 의롭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믿음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끝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도 있고 믿음이 강할 때도 있습니다. 늘 변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이 약할 때도 변하지 않으시고 내가 믿음이 강할 때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것이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뚫고 나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나가길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